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오늘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그리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나는 지구촌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나 질병보다도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걱정, 근심, 염려, 의심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물론 암이나 에이즈 그리고 사세나 지금 코로나19 같은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육체보다도 마음의 근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즉 영혼 육에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렸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근심을 잘 다루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여전히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염려를 한 짐씩 짊어지고 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12 제자들과 식사하는 가운데 만찬하는 가운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전부 다 여기서 예수님 스승을 팔 자가 그러면 납니까 서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수제자인 오른팔격인 베드로에게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이다 이상한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그리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돌발적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제자들을 이 땅에 놔두고 떠나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던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내 마음을 꽉 덮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없나요? 해는 여전히 하늘에 있는데 구름 때문에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근심이 쌓일 때 이 근심을 극복하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 이 근심을 극복하고 이 근심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깨닫는 복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근심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임신한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날이 다가오면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머님들이 많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하림자매처럼 아직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고 또 남자분들은 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임신한 어머니, 임신한 아내가 이제 해산달이 다가오면 근심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애를 낳다가 혹시 애가 죽든지 내가 죽지는 않을까? 혹시 애를 낳을 때 이 애가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해산할 때는 몸이 굉장히 아프다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근심이 오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정말 마음이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이제 해산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서 나를 닮은 아주 예쁜 귀한 자녀가 태어났다는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한번 임신해서 그리고만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이 그 근심이 다 사라진 이후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을 낳을 때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근심이 큰 기쁨으로 변한 큰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건이지만 부활의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많이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이 그때는 너무나 기쁠 것이다. 너희 마음에 이 큰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말할 수 없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부활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스러운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기까지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큰 기쁨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싹 쓸어내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어떤 불안함이, 어떤 아픔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근심, 슬픔, 고통 이걸 다 삼킬 수 있는 큰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떠한 근심, 어떠한 걱정, 어떠한 불안, 괴로움도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근심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근심이 올 때 우리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때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불안해졌고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오른팔 여기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 이런 상황이 닥쳐오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 논의합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 사도님을 우리가 다시 구출해낼 수 있을까? 뇌물을 바칠까? 아니면 데모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이 투쟁을 해서 꺼집어낼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때 아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이제 교회에 모여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곳에 옆구리를 칵칵 찌르더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손에 채여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천사가 옷을 입고 이제 신을 신고 이제 나가라.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옥졸들이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베드로가 보이지 않고 베드로가 이제 걸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생각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교회로 갑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놓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막 충만해질 때,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근심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또 미룹니다. 하던 기도도 중단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근심에 끌려가는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가 밀려올 때는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습니까? 근심이 왔습니까?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롱 신자, 엉성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 기도나, 아니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나 축복이 아니라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결심하고 하다가 오래 못 가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는 뭡니까? 그 절대적인 이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공로대로,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경건, 내가 조금 봉사한다고, 내가 조금 교회를 다닌다고 이러한 나의 의로운 행위를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기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간구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사단이 낙심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져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면 죄의 사함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그 응답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기도의 폭,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응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도는요, 이거는 정말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중간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아무리 불치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축소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한 발짝 더 나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모든 것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아무것도 구하라는 건 모든 기도의 폭을 제한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내 육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러지 말고 모든 것,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아까 우리는 세 가지 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주님 건강 주소 이걸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도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고민도, 사업의 어려움도, 질병의 문제도, 친구들의 관계도, 자녀들의 문제도, 나의 가는 길도 다 뭡니까?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기도의 폭을 제한해 놓고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큰 것도 구하고 작은 것도 구하십시오. 쉬운 것도 구하고 어려운 것도 구하십시오. 고상한 것도 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 제자들은 지금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염려, 근심의 반대가 뭡니까? 염려, 근심의 반대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살든지 아니면 뭡니까? 기도하면서 살든지. 기도하면 염려는, 근심은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 근심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근심에 사로잡힐 때 기도하면 근심은 도망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위험한 세상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근심이 여기 저기 막 도사리고 있고 울무를 놓고 있고 가는 곳마다 근심거리들이 지금 우리 주위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지금 부패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밖으로 나갈 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장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을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성장하다도 정말 넘어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가정, 자녀, 생활, 건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든지 아니면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참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시간 날 때마다 24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하며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근심 걱정 우수 사례를 뭡니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때까지 기도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쁨을 맛보고 이 기쁨을 나눠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근심 걱정 우수 사례가 넘쳐납니다.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얼마를 놓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근심 가운데 밀어넣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을 기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맛보고 세상에 나누어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